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집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 한번 인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숨는 세월 슬프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믿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천천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것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나 함기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곁으로 나를 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이 시간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기를
중에서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기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나 주의 크신 영원하시.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세. 내 영혼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고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또한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믿음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위력, 믿음의 위력.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 믿음.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즉,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위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 대단한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엄청난 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의 바다를 갈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역시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버리고 무너뜨리는 믿음의 위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에게도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여리고 같은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길에 나타난 문제와 장벽 앞에 막혀지고 내 삶도 가정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뤄낼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이들이 믿음의 위력을 끌어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여리고 같은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회복해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소문이 동네 방네로 쫙 퍼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소문을 들은 어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이고 여리고성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기까지는 혼자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언젠가 내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역시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믿음을 소유하였고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믿음의 위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겨자씨 한 개만큼만 있어도 나는 능히 믿음의 위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력은 하나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한 중풍병자하고 네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한 구절 안에 등장하죠. 사람들, 한 중풍병자, 네 사람. 이 세 부류는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쉽게 말하자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길동이하고 친구 사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갈릴리 이야기 들었어? 아,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우리 친구 길동이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 길동이를 데리고 다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 친구 길동이를 침대에 누인 채 그대로 들고서 간 겁니다. 이들 모두를 가리켜서 3절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퉁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땠어요? 2절에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모여들어가지고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함께 온 친구들 중에서 네 사람을 우선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침상의 양 끝 네 모퉁이를 매게 하고 니네들이 길동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쯤 되면 친구들은 야야 얘들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 있네. 오늘은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러지 않았죠. 혹은 침상 모퉁이를 매기로 한 4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필 왜 나보고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그 4명이 불평불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네 사람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오늘이 아니면 중풍으로 고생하는 길동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함께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상의 양 끝을 들게 했고 들고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류의 인물이 있죠.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당사자 길동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 중풍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당시에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받게 되어진 천벌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하튼 그 당시는 중풍병을 큰 죄 때문에 벌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환자는 아마 여러 가지 죄의식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나 봐. 이런 죄의식과 함께 패배의식과 인생의 절망에 사로잡힌 채 긴 시간을 병상에 누워서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절에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너도 그분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이 환자가 아우 야 됐네 됐어. 내가 누워있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리고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거기 갔다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게 될 거고 나는 더 큰 상처받을 거야. 그리고 그런 나 같은 그런 저주받은 사람을 예수 그분이 만나나 주겠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거기 데려다 줘 하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사자가 원했으니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세 부류의 사람,
사람들하고 네 사람하고 중풍병자, 당사자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에게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라고 하는 공통된 믿음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가 되어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마음이 합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한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서 성경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된 믿음으로 무장하고 풀무불에 뛰어들었을 때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친한 친구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는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위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믿음임과 동시에 행동한 믿음을 의미를 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런데 다시 이들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로 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커다란 어른이 누워있는 침상을 네 명이서 각각 내 모퉁이를 붙잡고 천장으로 올라간다. 아마 땀을 진짜 비 흘리듯이 했을 겁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또 단번에 올라갔겠습니까? 천천히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겠죠.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기 여보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죽으려고 환장했어? 빨리 내려오라고. 정신 나간 것들이 미친 짓 한다고 사람들한테 핀잔받았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구멍을 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내리고 흙가루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하면서 천장을 바라보겠죠.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나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럽겠어요. 무례하다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어. 이 일념으로 그들은 무모하리 많지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기도하면 됐지 뭐. 기도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자기 확신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받지 못하는 걸까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아 섭니다. 열심히 기도하려는 사람을 가로막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는데 장애물이 나타나요. 많은 성도들이 장애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잘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스톱!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는 뒤돌아 가버려요.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어 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들은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을 과감하게 뛰어넘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그 발 앞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였던 그들을 보시고 병고침과 죄사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비록 그 믿음 앞에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아 서고 악한 사단마귀가 회방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의 믿음의 전진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 믿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다 생각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하는 위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뭉쳐지기를 애쓰십시오. 설령 곤란함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위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토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부부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성도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된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병원에 가서 코비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저희 아내나 저나 네거티브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이제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러스 프리입니다. 네, 그동안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공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제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뵈면 한편으로 마음이 부담스러우실 성도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 성경 통독 및 기도문이 새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로비에서 찾아가시고요. 코비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CDC에서 내려놓은 그 라인들을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개인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적극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2월달 셀 모임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교육부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어저께 토요일 날 최신일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을 인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죠. 26일 날 토요일 날 한 타임이 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너의 방패 삼으라 강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기쁨 되도다 너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이 믿음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히 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과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인사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본당에서 성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